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시작하죠. 발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3절에 이는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때 이 야고보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야고보,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신 다음에도 누구에게도 보이셨는가? 이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셨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하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비로소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 이름이 나오죠.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군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권면이 무엇인가? 시련을 견뎌라.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말씀을 하죠.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그 다음 3절에서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뭘 가리켜요?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의 박해에 직면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련 속에 있는,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라?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아니 어떻게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시련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는요, 시련은 우리 속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견디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인내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빚어서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신앙 때문에 또는 믿음의 시련을 고난을 당했을 때 견뎌내면 그 인내가요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시련을 견디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힘든 걸 싫어해요. 그렇죠? 괴로운 거, 고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고단해서 괴롭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이들을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도 만납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와 시련만큼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실족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알아?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이나 또 시련이나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고단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나을 것, 내게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 그 결과를 생각하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절부터는 그 시련을 견뎌내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권면을 해요. 그 시련을 견디는 과정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 사실은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또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도무지 시련을 이해할 지혜가 부족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잘 견디면서 도대체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라.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왜 이 시련을 겪는지, 이 시련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련이 내게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깨달아 알면 그 시련을 견뎌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야기하죠. 낮은 자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시련을 당하는데 낮은 자, 종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겠죠. 신분이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체질적으로 배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대접을 받아뒀어. 그런데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못나서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예전에는 육신으로는 종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도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걸맞게 인격을 빚으시고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잠깐 시련 속에 두시는 것 뿐이고, 내가 이 시련을 잘 견디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내가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인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 고난 받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나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리로 낮아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하고 12절에 나오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는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세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면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시련을 견뎌내면 주님께서 그것을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하시고 그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시련을 견뎌내라 하고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그 시험은 다른 의미예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고 나오죠. 이때 이 시험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가리키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을 받다, 시험하다, 페이라조 동사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같은 시험, 시련, 유혹 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만 내용상 그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유혹을 가리킵니다. 유혹.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견디라고 했고, 두 번째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유혹. 그 유혹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는 하시죠. 그러나 그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 사회에 살던 이원론적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선과 악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둘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신에게도 빛과 어둠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오직 빛만 있으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세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유혹을 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요, 그 속에는 욕심 때문이에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하니까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욕심에 끌려요. 미혹돼요. 작은 것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미혹된단 말이에요. 우리 욕심의 욕심. 내 육체적인 욕망, 인간적인 욕심.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해서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아의 파쇄,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그건 견뎌내는 거지만, 견뎌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만, 내가 내 욕심에 끌려 받는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고, 때로 우리 속에 욕심이 일어나서 유혹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실을 마음에 생각하며 하나님 견뎌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의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내고 거절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